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나에게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내가 화가 나서 화장실에 겨울에 은박지 깔고 누워서 누운 게 아니죠.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도저히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내 생각에 한계가 왔나 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든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다 헐헐 털어버리고 이 지겨운 한국에서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밤에 12시 넘어서부터 죽고 살기로 매달렸어요. 그때가 영하 15도죠. 그때 하나님이 저 화장실 벽이 갑자기 환해지는데 이게 보통 환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뻥 뚫려서 어마어마한 빛이 내 등 뒤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등 뒤로 들어오는데 너무 화나니까 내가 이렇게 뒤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만 보여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입으로 나오는 그 언어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 집이 다 부서지고 대한민국이 다 흔들릴 것 같은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하나님은,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은 한국어는 사용하시지 않는구나. 한국인한테도 나 한국인 종인데 왜 영어를 사용하시지? 근데 갑자기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내가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내가 이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계속 여기서 계속 계시면 나 숨 넘어가 죽으니까 빨리 떠나달라.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이 없는데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내가 옷이 다 팬티까지 다 젖어서 창피하지만 성전에서 다 벗었어. 저기다 다 말리고 날로 펴서 다 말리고 누가 보면 미친 짓이죠. 그래서 다시 주워 입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누가 만들어져서 있는 자가 아니고 내 어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처음에는 잘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위험이 어떤지 그날 깨달은 건 너무 무섭다라는 것밖에 깨달은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거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거룩한 행동을, 너희 더러운 행동을 회개하라는 거야. 딸이. 내가 회개시킬 테니까 너 지금 네 더러운 행동을 빨리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를 가까이 불러서 내가 너랑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 걷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무작정 걷는 걸 떠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 젊은이들도 많고. 스페인에 1년에 그렇게 오는 한국인이 3, 4만 명씩 돼요. 그건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그래요. 한국인들이 가서 걷는 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태어난 육신에 불과해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원숭이가 닮았다고 진화해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박사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진화론을 얘기하고 윤회론을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에서 가장 가깝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자기 형상에서 가장 가깝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과 비슷한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비슷한 성품과 성향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모이면 쟤는 왜 저러니? 쟤는 다 좋은데, 지금 다 좋은데 쟤는 저게 문제야.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어쩌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해요. 누구에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친구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건 인간이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 잘못 알았어요. 그 잘못 알은 거예요. 찬양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불교 다니다가 와서 친구 따라와서 교회 와서 스크린에 가사 올려가니까 따라서 부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어제까지 더러운 죄를 짓고 와서도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찬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다고 다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역에 밤에 지나가. 근데 노숙자들이 거기서 그날따라 낮에 사람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떡을 많이 줬어요. 과자도 많이 주고. 그런데 내가 저녁에 추워서 옷을 이렇게
이렇게 입고 가니까 내가 자기네처럼 똑같은 노숙자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측은하게 하면서 자기가 더러운 손으로 주어요. 먹으라고. 그럼 내가 받겠어요? 더러운 손으로 주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 그래서 어떡하죠? 발로 차거나 치거나 아니면 내가 얼른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속으로 있어요. 누굴 뭘로 보고, 아, 찌릿내나. 아, 냄새나요. 왜 가까이, 내가 언제 원했다고 나한테 가까이 와서 냄새나게 찌릿내나. 그러면서 그것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하죠. 그죠?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은 이 상태에 계셔요. 대한민국이 너무 냄새가 나고 찬양을 하거나 교회를 크게 짓거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어 하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의 미래의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미래의 신부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야, 아니면 사랑하는 딸아, 아니면 사랑하는 종아, 아니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나라에 있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기 힘들 지경에 와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내 몸은, 내 코는, 내 모든 시각은 이곳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은 아직 이 나라가 미련이 남아서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떠나고 싶지 않는데 너무 지독한 거야. 냄새나고 썩고 오염되고. 김정일이 사진이 남한에 와서 펄럭이다가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북한 사람들이 그걸 응원단이 보고 차를 세워달라고 세워서 김일성 사진이 길바닥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람에 떨어져서 논바닥에 있는 걸 주워가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 수령님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그랬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완전히 신자구나. 김일성 신자구나. 그랬다고 했죠. 똑같아요.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 이름을 땅바닥에다 짓밟히게 만들고 내 이름으로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창조하고 뒤로는 그 돈을 갖다가 쾌락에 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염된 더러운 피로 만들어버리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노란불에 계셔.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파란불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노란불에 와 있어요. 우리 모든 대한국민은 노란불에 와 있어요. 노란불을 지나서 파란불로 갈 거냐 아니면 참았다가 빨간불에 속할 것이냐.
지금 이 싸움 하고 있어요. 진리가 어떤 건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역사를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똑똑해서, 지식이 쉽게 말하면 달란트가, 학습의 효과가 뛰어나고 지식의 효과가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가 훌륭하거나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나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꾹꾹 죽어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졸업하고 나온 사람 중에 다반이 인간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서울대학교를 모방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거나 모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 양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나가야 돼.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야하고 뭐 이런 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1조까지 하니까 이제 청년이면 청년 중에서 간부로 만들고 결혼해서 나이가 찼으면 이제 집사로 만들고 안수 집사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잘하는데 그런데 어떡하나? 그 사람을 아무리 주의 종에 세웠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르는데. 신앙의 시작은 뭐냐?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옛날에는 결혼을 얼굴도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 얼굴도 모르고 18살에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그 이튿날이 됐는데 밥상 앞에서 밥을 차렸는데 보니까 제일 하면서 먹는 거 보니까 저분이 시아버지구나. 근데 누가 내 남편인지 누가 시동생인지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왜? 밤에 이러고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오자마자 촛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목소리도 잘 못 알아듣겠고 첫날 밤은 어거지로 강제로 치렀지만 정말로 이거는 성폭행 수준이에요. 인생은 여자는 이래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자가 하는 대로 자기는 물건을 취급을 받으면서 그걸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누군지 시동생이 누군지 누가 시동생인지도 몰라. 누가 남편인지도 몰라. 왜? 친밀감이 없이 결혼합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내 신부래요. 내가 다시 강림할 때 어떤 사람이 들림받을 것이냐? 별의별 인터넷이고 별의별 책에 다 나와. 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쓰레기 돈벌이에 불과해요.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틀림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땐 친구처럼 찾아와서 여의도 조목사 얘기도 하고 큰 교회들이 다 기업화가 돼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완전히 기업화되고 집에 자가용이 5대씩이나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업들도 자기 부인에게 차를 그렇게 집에다가 5대, 6대씩 놓고 그러지 않는데 기업들의 아주 건실한 사장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구두 밑창에다가 쇠를 박아서 구두가 오래도록 신고 왕회장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25년 된 금성 TV를 가지고 계셨고 구두가 15년 신은 구두를 그대로 신고 다녔고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신발값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가난이 몸에 뱄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가난이 몸에 배서 내가 살 신발을 살 돈이 있으면 그걸 모아서 회사를 더 넓혀서 사람 하나를 더 채용해서 그 가정을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게 낫지. 내 그까지 그 세계 신발 신고 다니면 뭐 할 거야? 나처럼 어디에도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게 없어서 가난하고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야지. 그분의 철학은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 갔잖아요. 우린 그분만도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대한민국을 경제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도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견디지를 못해야 하는데 지금 부자들은 타락했어요. 부자들은 다 타락했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부자들의 자식들은 다 망해요. 실업봉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막 포르네 산다부서 쾌락을 하든지 하여튼 다혈질이 생겨서 자기 밑에 사람을 다 노예로 보고 다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 응? 또 너무 가난해도 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 보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회의 불평 불만이 그렇게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자기가 사는 동안에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말게 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죠. 검소하게 사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치 부리는 것도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사치를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그 나쁜 그 습관을 통해서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이 약점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내고 꼼짝 못해요.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이 그렇게 악했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엊그제 지난번에 소래포구 갔을 때 별것도 아닌데도 발짝발짝 뛰는 세월을 보면서도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왠지 모르게 기쁘고 그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양이 되려면 그분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양이 될 수 있어요.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양이 아니에요. 종교인이고 다른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 염소야. 양이 아니고 양 같은데 아직 염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만 기억하느냐? 자기 문으로 통과한 사람,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만 기억하시고 그와 엄청나게 친밀한 감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목사님인데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 고쳐도 그냥 죽게 만들어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죽을 병에서 곧 단명하게 될 거라고, 내가 네 생명을 단축해서 단명하게 돼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죠. 자기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하고 친밀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여행을 떠나려면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야, 내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해서 어디 가려고 그래. 야, 요르단이 그렇게 성지순례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성지가 많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유럽이 아닌 요르단만 여행 갔다 올게. 한 열흘 갔다 올 거야. 내가 잘 갔다 올게. 나 갔다 온 동안 기도 좀 해줘. 주변 사람이 말지만 아무도 몰라. 꼭 가까운 친분 있는 사람만 알아. 아, 저 친구 어디 갔지? 안 보이지? 다른 친구들 아마 왜 그 친구 안 보여? 몰라. 아무도. 난 알아. 왜? 그 친구는 나에게 다 얘기해 주고 갔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직접 얘기해 주마.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얘기해 놓고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하늘로, 너희들이 보게끔 하늘로 다시 올 것이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내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 가까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못 가게 해라. 굳이 그가 가겠다면 내버려둬. 그리고 최대한 말려봐. 그래서 말 듣는 사람은 놔둬.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지면 증상이 나타날 거야. 방언을 말하고 갑자기 기뻐서 찬양을 하게 되고, 병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낫게 되고, 별의별
것이다 하는 외국 말을 다 해도 별의별 이상 증상이 다 일어나는데 너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떠나지만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 그 성령이 너희를 도울 테니까 그냥은 안 돼. 기도를 뜨겁게 하는 동안에 그 기도하는 동안 친밀감이 생길 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떠나줬어요. 근데 500명 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12명,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이기 전에 자기에게 가까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저 히스기야 내가 지가 잘나서 왕이 됐냐? 제가 마음에 들어서 왕을 올려놨으면 내가 영광스러운 걸 자랑해야지. 지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 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세상 것들을 자랑하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쟤를 더 이상 안 되겠어. 데려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선지자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잘 이야기해 봐가지고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도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가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이 이래이래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상하시고 괴로워, 마음을 끄먹하게 괴로워. 어느 정도로 괴롭냐? 당신을 죽일 만큼 괴로워. 당신의 육을 죽여서 지금 데려가시겠다는 거야.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고 그 이튿날부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가만히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야, 인간으로서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몸에 그렇게 꾹꾹 계속 기도하다가 네 육신이 고장나거나 망가지거나 병들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이제 받아들일 테니까 네 생명을 앞으로 16년 더 연장해 줄게. 그거를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지 않고 친밀감 있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내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걸 봤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걸 봤는데 내가 다 받았어.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만 이야기해라.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 받았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 받았는데 당신은 16년을 연장해 준다 하더라. 히스기야가 탁탁 털고 일어나서 온 국민의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16년을 하나님을 잘 모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약속 시간에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먼 아프리카에 그렇게 굶어 죽는 애들이 많은데 그 어린애들이 죄를 졌으면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애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파리가 코를 물고 콧구멍을 숨쉬지 못하도록 파리떼가 들어가도 손으로 씻지 못할 정도로 병들인 아이들을 죽어가게 내버려두는 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어 봐요. 시커먼 피부를 가지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몇 안 돼요. 이런 나라가 몇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을 받은 이 조건을 이 나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축복해준 이 조건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사회주의 만드는 데 사용하고, 응? 저 김정은 우상으로 하는 그놈의 뒷바라지 하는 데 사용하고, 그놈이 겉으로 와서 인자한 척하고 세상의 사랑을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같이 얘기하는데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 대에 다 넘어가.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 시민들은 대한민국 사람 뭔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평양의 시민들만 그래요. 대한민국에, 북한에 평양의 시민만 있어요. 나머지는 어떡해. 자기 고문부를 그저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대포로 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놈인데, 응? 자기 동생의 시아버지를 갖다가, 사돈을 갖다가 농장에 시켜서 버르장머리 붙인다고. 그런 인간인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 속에는, 그 친구 속에는 뭐가 가득 찼냐면 평화가 가득 차 있잖아요. 북한의 우두머리이면서도 평화와 기쁨과 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병에서 나를 데려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요. 너 이 땅에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 다 했고 너를 통해서 받을 일 다 받았어. 넌 아까워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어. 가자. 내가 데리러 엄마. 어떤 선교사가 했죠. 오후 3시까지만 고통을 참아라. 내가 3시에 다시 데리러 엄마. 내정함에 걸렸는데 3시에 와서 데리러 왔는데 자기 동생이 정확하게 3시에 웃으면서 언니 하나님 잘생기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언니 가난한 거 나쁜 거 아니야. 힘들게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언니 힘들게 살고 반지하 살면서도 응? 식량의 11조, 먹을 거에 11조를 갖다가 개척교회 돌아다니면서 몰래 갖다 놓고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언니 돈을 너무 벌라고 그러지도 말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지금처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때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우리가 이 땅에서만 만나고 끝나면 서운하고 슬프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영광스럽게 만나고 언니의 집, 내 집도
서로 왕래하면서 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도 먹고 내가 만들어주는 음식도 먹고 우리 천년만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고. 어떤 사람이 아니 천국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음식을 해요? 당연히 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요. 재료가 음식 재료가 많을수록에 그 사람은 천국에서 부자예요. 음식 재료가 적을수록에 그 사람은 천국에 그만큼 천국의 그 시민의 계층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오늘 보면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교회 다니는데 목사인데도 영적으로 너무 빈약해. 그 맨날 골골대고 장로인데도 영적으로 너무 빈약해. 시험만 하면 팍팍 쓰러지고 유혹만 하면 팍팍 쓰러지고 돈은 많은데 목사님이 돈 내라면 돈은 엄청 잘 내는데 가진 게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이 사람은 달란트가 돈 버는 달란트, 돈 버는 재주는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쓰는 건 잘 쓰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사람의 육신, 영적인 육신, 영적인 생명이 너무 연약해. 쉽게 유혹에 빠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기생집 같은 그런 자리에 가면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또 죄 짓고 자기 양심을 꺼내니까 다음 주에 와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감사금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시겠어요? 자기는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받으시겠냐고. 그 더럽게 살다가 와가지고 하는 걸 받으시겠냐고. 사람들은 잘 모르고 헌금도 잘 모르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 먼저가 아니에요. 헌금이 먼저가 아니에요. 친밀감이 먼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사가 빠진 여자 같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명두백 싸주고 좋은 데 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러면 그거에 뻑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쉽게 몸도 허락하고 언제든지 남자가 원하는 대로 대낮에도 모텔에 들어가고 언제든지 남자가 오려면 늑달같이 달려가서 자기가 위안부처럼 그 남자를 위해서는 자기 몸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 돈 앞에 영이 돈 앞에 쪽도 못 써. 만약에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둘 다 불행해. 여자도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언젠간 돈 떨어지거나 남자가 늙으면 언젠간 전세가 기울 때 되면 사랑하지 않는 게 다 드러나면서 파괴되게 돼 있어요. 파괴되게 돼 있어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한 신부를 고르는데 요즘은 그렇죠. 조건이 비슷한 사람, 돈이 비슷한 사람, 권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부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결혼하면 100% 불행해져요.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문화가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문화가 비슷한 사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애통해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야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도 지금 골아파 홍천양이기 때문에 문화가 전혀 아닌 사람하고 지가 꽂히니까 지가 좋다고 결혼은 또 안 하겠다는 거지. 연애는 하고 결혼은 안 하겠다는 거야. 너 그렇게 좋으면 결혼해라. 그리고 집을 떠나라. 교회도 떠나고 집도 떠나야 되죠. 왜? 세상놈 택했으면 세상으로 가야죠. 세상에 가서 한번 마음껏 육체고 뭐고 내 생각대로만 다 살아봐. 끝이 뭔가? 끝이 어딘가? 그 끝이 어딘가? 지옥 같은 환경만 남을 거예요. 어? 그렇게 선택해서 살면 나가 좋아서 내가 처음에는 캐나 겉으로 번지면서 선택한 난다지만 결국은 끝에가 종착역은 뭐야? 지옥 같은 환경만 나와요.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오든지 자살해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고통이 지겹어서 하나님 앞에 오든가 아니면 자살해 죽든가. 그래서 탕자는 자살해 죽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뭐라고, 주인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자식이 아니라 난 품꾼의 하나로 살겠나이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어요. 왜? 저 자식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너무나 귀한 자식이 되어갖고 돌아왔어요. 너무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되어갖고 돌아왔어요.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도 이 장녀촌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지처럼 살다가 돌아온 놈이 이제 아버지하고 가장 친밀감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지. 아버지 벌써 눈빛만 봐도 알아, 저 자식이. 얼마나 겸손한지. 주인 집에서 부리는 아이들을 자기 형제처럼 여기면서 살아. 아버지가 그걸 볼 때 네가 이제는 어른이 다 됐구나. 네가 이제는 내 마음을 다 헤아리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가르치겠니? 너무 행복한 거야,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산 다 죽지도 않았는데 유언해서 재산 다 탕진한 놈을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그래? 저 자식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넘겨받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뭐 때문에 아버지는 왜 잔치를 벌이냐? 그 송아지까지 잡아서 온 동네를 잔치를 벌이냐? 그 잔치 비용만 해도 얼만데? 응? 죽어라고 때려가지고 혼내도 분이 안 풀릴 텐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나?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달래냐 하면 큰아들, 그러지 마라.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이미 자기 거 다 소비해서 그냥 여기 와서 주인의 품꾼의 하나로 살고 있는데 뭘 걱정이냐? 절대로 얘는 더 이상 아버지 재산을 노릴 그런 놈이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건데 왜 그래?
그리고 너는 네 동생이 인간이 되어서 정말로 인간이 되어서 아버지하고 친밀감 있는 아주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잔치를 벌여서 집안에 재물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냐? 왜? 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아버지하고 평생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하고 헤아리지 못하면서 아버지하고 친밀감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예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면서 아버지하고 친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죽으면서 평생을 내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내 재산의 절반을 거의 절반이 아니라 7분의 5분의 4는 하나님 앞에 바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내가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별일을 다 하는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아는 것하고 내가 네가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들었지만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무슨 얘기냐?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만 인정해주고 네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 뭘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 한 번이라도 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며 살아본 적이 있네? 나는 어떻게 하면 선교를 많이 할까? 남들은 막 선교를 막 아프리카 어디 막 선교를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한 달에 한다는데 나는 10만원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10만원커녕 우리 교회 돌아가는 사람도 빠듯한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내가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 화장실에서 그랬어요? 그 추운 날 하나님 그래요. 네가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의 2천만원 2억 선교를 하는 것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네가 좀 하고 싶으면 한 달에 6만 5천 원만 해. 금액까지 얘기하시더라고. 6만 5천 원만 얘기해. 그게 무슨 성경 구매에 6만 5천 원이 그게 6만 5천 원이 돈입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그 6만 5천 원이 네가 6만 5천 원을 하면 그 6만 5천 원은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도 막 내가 막 마음대로 막 많이 하고 부흥회도 다니면서 오라는 데도 막 다 가서 다 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무기를 준 건 사실이지만 지금 너한테 그걸 사용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그 무기는 대한민국이 있을 때 사용할 무기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보낼 때 그 나라에 가서 사용할 무기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무기 아니야. 네가 네 맘대로 가서 하니까 내가 너를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집회를 하고 나면 네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더 이상 집에 와서 이틀 3일 끙끙 앓게 만드는 거지. 계속 하게 되면 너는 죽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장, 만물의 영장, 하나님과 인간과
딱 두 분류라고 이상하죠. 하나님과 사람만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때가 있을 때 목탕하죠. 하나님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인간이 마음대로 벗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해도 내가 원하는 때에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고 해도 주인이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와서 막 컴퓨터도 바꾸고 에어컨도 바꾸고 막 그래. 파출부를 새로 부잣집에서 뒀어. 그랬더니 이 파출부 실장이 자기가 부잣집은 여러 명이 있잖아요. 파출부가 비슷해. 자기가 다 보더니 에어컨을 보고 뭘 보더니 자기가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요즘 최신 유행으로 다 싹 갈아버리고 그냥 싹 갈아요. 부엌도 최신형으로 싹. 나중에 주인이 와서 여기 부엌이 왜 이래? 에어컨은 저것도 보고 소파는 또 왜 이래? 예, 내가 사장님 취향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취향에 맞게 미리 말 안 하시도록 내가 싹 바꿔놨습니다. 잠깐 들어와 볼게. 들어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뭘 지나게. 자네 하루 일했지만 한 달 월급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가. 끝났어. 왜 이러십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언제 내가 뭐 해달라고 명령했어? 언제 내가 뭐 해달라고 부탁했어? 이 집이 자네 집이야? 왜 자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자네 마음대로 해? 이유가 어땠든지 거기가 썩어 문드러져도 손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시키지 않은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이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건 종 아니요. 지가 주인이지.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하죠. 종이 아닌 자는 뭐예요? 지가 시킨다는 거 지가 다 해요. 성전도 크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게 원치도 않는데도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면서 크게 지어요. 생각해. 새벽 기도가 미쳐도 미쳤지. 부산에서 천호동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거기 가서 특별 새벽 집회 40일 거기 가서 새벽 기도하고 매일 KT 타고 그래서 40일 동안 하면서 너무 은사 받았대. 은혜 받았대. 거짓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네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 주변에서 가장 필요한 교회, 조그만 교회, 누가 너가 가서 기도해도 잘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매일 새벽마다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앞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네 기도 다 받았을 거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서 거기서 틈에 가서 자기도 거기서 이론이라고 기도하고 기도라는 기도 티는 온 나라에 다명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게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남의 듣지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골방이 싫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나 이런 기도한다 하는 티 내지 않고 조용하게 누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새벽 기도가 브랜드가 됐어요. 새벽 기도는 무슨 트렌드야. 그건 기도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교회를 사람 모이게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분명히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병도 낫고 뭐도 낫고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한다고 병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무당이 역사한다고 병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고쳐져요. 고쳐진 것 같이 느껴져요. 고쳐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손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손대서 고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길을 팍팍 열었다고 생각하죠. 아, 돈도 잘 벌리고 술술 풀리네. 내가 부산 서울까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갔다 이런가 봐. 다음에 또 국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 KTX 타고 아주 마누라랑 다 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너무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고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얘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신이에요. 이 친구는. 난 여태까지 하나님 신이 아니야. 난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여러분, 하나님 신이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 있어요. 그거 광명의 천사 루시퍼가 영적 싸움을 이용해서 성도도 된 적 없어. 사실은 하나님하고 친밀감 있게 지낸 적이 없으니까. 친밀감이 뭐야? 그때 사랑이 다 생겨. 그때 친밀감이 생기면서 그때 사랑이 다 생겨. 그때는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지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지 모르고, 맨날 감사가 나오고요, 맨날 눈물이 나오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조급해지지 않고, 두려움도 하나도 없어지고, 아, 나 이래도 되나?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과 첫사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영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밀.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있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여러분, 솔로몬을 봐요. 솔로몬이 8살에 왕이 됐는데 그 전에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8살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어려운 재판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내가 이 8살 나이에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계속 보실 때 우리가 상상하기에 보통 사람들이 알기에 1,000번제라고 하면 대충 한 3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3년이라고 칩시다. 3년 동안을 매일같이 소를 몇 마리씩 잡아서 내장 끼고 각을 두고 불에 태워서 그 향기 하면 올라가게 하는 거 하루 종일 따리면 못해요. 그거밖에 못해요. 3년 동안 제사만 드리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났어서 그러죠. 솔로몬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걸 괴롭힌대요. 왜? 하나님을 뭔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바쁘신 분인데 뭔가 자꾸 하게 만들고 관심 쏟게 만들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왜 그렇게 1년도 아니고 3년 가까이 이렇게 하루 종일 제사만 드리는 거야?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혀? 이유가 뭐야?
했더니 솔로몬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내가 8살짜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왜? 8살짜리 왕이 돼서 피해보는 백성이 없고 피해보는 국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너무 기쁘게 만들었구나. 네가 나를 인간이 지금까지 인간이 나를 기쁘게 한 적은 있지만 너처럼 이렇게까지 인간이 나를 기쁘게 한 적이 없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피조물이 이렇게까지 나를 기쁘게 한 적이 없어. 그래 내가 이제 이전에도 이후에도 네가 죽은 이후에도 너만큼의 지혜를 주는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각 세계 모든 왕들이 네 지혜를 보려고 모든 예물을 들고 너를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영광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막내 주는 거야. 막 영광까지. 아니 지혜만 주었으면 됐지 영광까지 다 주시는, 영광까지 주면 왜 어마어마한 권력까지 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정도의 권력까지 주는 거예요. 막 세계를 다 휘둘릴 정도. 그리고 세계 대통령, 세계 왕들이 다 존경하는, 트럼프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인물로. 그래서 서로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예물을, 자기 각 나라의 예물을 다 들고, 각 나라의 예물, 자기 나라의 가장 예쁜 여자를 데리고 다 선물로 주고. 그러니까 1000명의 궁녀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한 이유는 뭐예요?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친밀감이 생기냐. 적어도 3년 동안, 적어도 3년 동안 눈을 뜨나 감으나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릿속에 오직 3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한 거야. 하나님. 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밥을 먹어도 하나님 생각이. 너는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가는 거야. 그게 안 돼도, 그 맡기다가 망해도 그래도 계속 그래. 그렇게 3년만 지나면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생겨져요. 그 3년 안에 엄청난 눈물이 나오고 엄청난 고난이 오고 내 몸이 다 망가지고 그런 상황까지도 와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3년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친밀감 있게 대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가?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짜장면을 먹어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 같고요, 다신 김치를 넣고 물에 말아서 밥을 먹어도요 세상에서 그렇게 맛 좋은 음식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은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해요. 그분은 너무 행복해요, 첫사랑.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7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내 이름 갖고 별볼게 다 사람 수많게 잘했지만 한 가지 책망해야 될 게 있어. 나하고 친밀감이 없어. 그리고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랑 없이 산다는 거죠. 의무적으로요. 솔직히 사모와 제 사이도 사랑이 뜨거워서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서로 사회의 필요의 조건을 위해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도피초를 택해서 사모를 택해서 결혼했어요.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젊었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가장 사모하고 내가 기뻤던 적이 언젠가, 하나가 됐던 적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고,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반지하세 방에 살면서, 사모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무섭다고 하면 밖에 안 서 있어. 안에서 대변을 보면서도, 이슬이 아빠, 거기 있는 거지? 들어가지 마. 계속 들어가지마, 나 무서워. 알았어. 들어가지마, 나 무서워.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다 싹 나와. 그럼 기다렸어. 근데 나는 남자잖아. 그냥 남 들어가. 난 나 혼자 화장실 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우리 둘이 무서워서도 손 붙잡고 자고 성경을 머리에다 비고 자고, 너무 무서워서 전도하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하는 소리가, 난 몰라. 전도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난 몰라. 그런 거 내가 왜 책임져? 전도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종은 어디 있는 거죠? 내가 어딜 가야 만나죠? 이 사람 가짜 종이잖아요. 마귀를 무서워하는데요, 어떻게 진짜 종이에요? 가짜 종이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말씀하시길, 너도 아프지, 나도 아프다. 지금 이 세상에 너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진짜 종을 찾으려고 울고불고 난리 돌아다니고, 그래서 찾지 못하다가 결국 다시 세상으로 가고,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나는 그래서 진짜 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래 불렀어. 네가 해주면 안 되겠니? 무슨 코미디모처럼 네가 해주면 안 되겠니? 사실은 내가 너를, 네 뱃속에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때 처음 알은 거였어. 택했대, 나를. 그럼 하나님, 내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시고 내가 서울에서 3살, 4살짜리가 8살 때까지 매일 그 혼자 방에서 밤늦게 아무도 오지 않은 똥오줌을 싸면서 부들부들거리고 연탄불 꺼지고 울면서 그렇게 죽은 엄마를 찾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왜 모르셨나요? 화가 나서 땅을 주먹으로 막 쳤죠. 피가 나올 정도로 주먹을 쳤어요. 분해서. 왜? 보고 있었다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벽을 치고 이마를 막 소나무에다 들이받고 막 신나게 막 그러고 나니 피가 여기 멍들고 손에도 피고 나고, 나중에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쳐지니까 하나님 그때서 그래요. 네가 울 때 나도 같이 울었다. 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추워서 벌벌 떨 때 나도 같이 떨어졌다. 다만 네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나는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 너를 지켜보는 게, 불쌍한 너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네가 나를 알 때까지, 알아봐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에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친분이 가까워지면 그때 또 터져버렸어요, 울음이. 그 터져버린 울음이 8시간이 가도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아무것도 없이, 돈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만 보고
지금부터 갈 수 있겠니? 네, 가죠. 네, 가겠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 안 나요. 사모가 쌀 외상집에 지금도 그 사람 쌀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장로인지고 안수지사다인지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보니까 청소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쌀가게 주니 지금도 쌀가게 하고 그 사람이 사모한테 막 내 와이프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갚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또 쌀을 또 외상으로 달라고 그래요. 성질을 내는 걸 들었어요. 봤어요. 지나가다 오토바이 타고 그 쌀가게 아저씨만 지나가 가슴을 치렁치렁. 내가 한때는 다른 사람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한 달에 5, 60만 원 탈 때 나는 90만 원, 100만 원 탄 놈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또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가장 위로해 줄 때가 뭐냐? 너는 제 5번째 아들이다. 내가 그때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누굴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5번째 아들이면 중간에 형제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굽니까? 내 형입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급한 거 아니잖아. 네가 하늘나라에 오면 내 집에 오면 다 알게 될 텐데 너는 천국에 오면 네 집일 필요가 없단다. 내 자식인데 다른 사람은 천국에 오면 자기 집이 있지만 너는 네 집이 필요가 없어. 왜요? 이 땅에서도 나 집 없이도 살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집 없이 살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는 나와 함께 있을 텐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함께 있을 텐데 무슨 집이 필요하냐? 무슨 집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예레미야처럼 울고 다녔어요. 진짜 종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는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린 양이야. 목사인데 너무 어려워. 겉으로는 목사인데 모든 상황을 보면 이 사람 하나님 지금 목사를 생각하지 않아. 양이야. 겨우 천국에 갈 사람이 천국에 겨우 구원받을 사람이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별개 행동을 하고 앉아있어. 내가 옛날에 여기다 300가정 2002년도 300가정 돌파 교회 목표라고 딱 전화서 내가 좀 물어봤어. 목사님 저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이 주셔서 목표를 정하나? 내가 정해서 목표를 정한 거지. 난 이때까지 내가 목표를 정해서 살았어. 내가 건설업하면서도 내가 목표를 결정하고 내가 목표를 하면서 직장 생각하고 건물도 짓고 내가 그렇게 했지. 뭐 하나님 앞에 뭘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부탁해. 뭘 하나님한테 그런 걸 왜 물어. 내가 열심히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아이템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 모이게 해야지. 난 그런 기술이 있거든. 자신이 있거든. 이랬어요. 근데 한 가정도 못하고 두 부부가 다 죽죠.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저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옵소서. 저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시옵소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평생 하다가 죽을 때도 뭐라고 죽었어요? 참 이상해. 부인은 나보고 자기 천국의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죽기 한 일주일 전에 전화해 고려대병원에서 전화해가지고 홍 목사 나이가 나보다 한참 많으니까 홍 목사 요즘 어떻게? 예,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이 뭘 그러고 있어. 그런다고 못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혈압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의사들이 난리 나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아버지 죽을 때, 네 아버지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대? 이러고 얘기해. 아빠는 안 죽어. 아빠는 하면 한다는 거 알지. 너 아빠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짓는 거 봤지. 아빠한테 짓는다고 할 때 짓는 거 봤지. 아빠 한다면 하지. 절대로 안 죽어. 잠깐 아빠 기절했다 돌아올 거야. 자, 이게 무슨 응? 슈퍼맨이야? 그러고 죽었잖아요. 어이가 치. 그 목사람이 있다고 죽은 사람이 그게 무슨 목사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도 잘못 배워서 문제인 거예요. 뭐를?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내 맡겨진 양들에게 하나같이 다 나와 친밀감 있게 교제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안에서 문제가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네가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뼈저리게 기도해 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언한다는 사람이 막 가서 나는 머리치고 당신 교만해 하면 머리치면서 막 내가 기도해서 질병이 낫다는 낫는 줄 알고 돌아가지 왜 잔말이 많아. 일이지. 하나님 절대 그러신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면 가르쳐줬으면 그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눈물 흘리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속상해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응? 근데 우리는 보여줬다 그러면 난리 나요. 뭘 보여주는 게 신앙인 줄 알고 보여준 게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나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야. 나 하나님도 만나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그 보여준 걸 최고로 여기고 막 매일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험에 빠지는 인물이에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남들에게 남들한테 전하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밀감 있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친밀감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중매쟁이에요. 하나님의 중매쟁이.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과 첫사랑이 시작되면요, 회개,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는지 뭔지 그런 거는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만나서 첫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에 모든 죄는 싹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던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첫사랑이 시작되는 동안 울고불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그때 이런 죄를 졌었고 네가 그때 이럴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니? 내 피가 그때 네가 그럴 때 내 피가 얼마나 더럽혀졌는 줄 아니? 그러면요 이 가슴이요, 옛날에 고두심 씨가 TV에서 자기 가슴이 아프니까 빨간
그 머큐름인가 뭔가 빨간 옥토 뭐지? 그걸 빨간 약을 갖다 가슴에다 막 바르듯이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을 피 흘리신 피가 그때 다 썩고 돼지 피같이 짐승의 피같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 얘기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결은요, 자기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가 되져요. 해결가 되져요. 하나님과 친분이 가까워지면 해결가 되져요. 그렇게 해결가 되지다 보면 하나님이요, 천국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분만의 특별한 사랑, 각자의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없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고, 내가 걸을 수 있다고 그래도 아니다, 너는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아직 걸으면 안 돼, 내가 더 업고 있을게, 내 등에 엎혀서 봐. 내 등에 엎혀서 뭐라는 거야. 그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손이 못에 빻고 난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대로 하루야. 응?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성전 앞에, 예수님 옆에 보좌 앞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그 많은 축구장처럼 어마어마한데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는 누군데, 제가 누군데 저기 앉아있다고 시기 질투를 막 부려요, 영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은 너희들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 스스로 좁은 길을 걸어서 왔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왔다. 그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모를 수밖에 없지. 좁은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 너희들은 넓은 길에서만 놀았는데,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학계에 인정받고, 권력에 인정받고, 종교계에 인정받고, 너희들은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잖아. 그게 타락의 지름길인지 모르고,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작이에요. 어제도 전도하는 거 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세워놓고 계속 요구르트 주는 거예요. 맛있다. 저기 장로교에서 뚝방에서 걷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해보다 뭐가 되겠지 뭐.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가 버렸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왜? 진짜 하나님과 친밀감 있는 사람 같으면요, 요구르트 들고요, 그 세상에서도 제일 싼 요구르트 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거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 못해요. 하나님이 싸구려예요. 차라리 한 사람 집에 매일 그 사람 앞에 가서 최고급 우유를 그 집에 갖다 주면서 메모지 넣어주고 갖다 주고 메모지,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고 낫지.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세상,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상 술집에서 삐끼들이 전단지 돌리듯이, 그래서 하나 두 개 걸려서 교회에 오면 우와 전도돼. 그건 전도가 아니라 미끼에 빠지고 걸려지는 거예요. 미끼에 걸려드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 모르니까 그냥 다 주를, 오늘도 다
그 성경에 노래도 있죠. 내가 오늘도 믿음 없이 주를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 노래 이름 제목이 뭐죠? 생각이 안 나요. 내 고집대로 살았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맨날 마지막 때라 신구단장 해야 된다 뭐 칼리치고 하는데, 맨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친밀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언제 오시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늘 교제하고 있는데 오실 때 뭐 얘기 안 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그 선교사님도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게, 육신의 영이 육신에서 빠질 동안 네가 고통을 좀 당할 텐데 그 시간 참고 기다려라, 내가 3시에 돌아오마. 와서 개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휴거될 대상자의 신부를 미리 말씀 안 하시겠어요? 휴거될 대상자들은 알아요. 신부들은 알아요. 친밀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무슨 증상이 벌써 일어나요. 내 몸에 벌써 이상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안이 갑자기 더 크게 열린다든가,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든가, 예고의 나팔들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우리는 그분 앞으로 가야 돼요. 육신이 벗어지는 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 영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느냐, 영혼은 지옥으로 돌아가느냐. 제가 그랬죠. 지옥으로 돌아가는 게. 이 지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어때? 지옥에서 불타는 데 가서 불 지리를 타서 한 번에 다 죽어버린대. 아니, 영적인 거 그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천도의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 몸은 타지도 않으면서 그 뜨거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내 몸은 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계속 지속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 거기서 뜨거운 차가운 거 냉수 한 그릇 찍어서 내 혀에 여기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막 살 것 같으니까 한 방울만 떨어뜨렸다. 소원이 그거야. 한 방울만 떨어뜨렸어. 차가운 물만 한 번 보게. 그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그래? 그러면 살아있는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자.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이 땅에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평생 남한테 돈 꾸면서 돈 때문에 시달리면서 빌어먹다 살아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에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내 인생에 또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을 향해서 또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 노아가 마지막 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시집 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랬어요. 노아의 형제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아무도 에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에이 말도 안 돼, 다 그랬어요. 지금 아마 이 설교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서 그래 듣는 사람들은 또 저런 소리야, 또 저런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어지지도 않고 두려움이 오지도 않아요. 왜? 믿지 않는데 뭐가 두려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늙은이들도 나이 먹은 노인네도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 살아있는 동안 내 성을 즐길 수 있는 한 최대한 의학을 동원해서라든지 물리학을 동원해서라든지 모든 걸 동원해서 죽을 때까지 쾌락을 즐기다 죽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요양원에서도 할머니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왜? 저 영감 내가 찔렀는데 저 영감하고 내가 교제하는 거 알면서 네가 왜 새치기? 할머니들끼리요. 에이, 다 늙은 할머니들인 걸 천만에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늙으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더 강해져요. 늙을수록요. 아니 노인네가 무슨 옆에서 그런다고 시기 질투, 더 젊은 사람보다 더 나요. 늙을수록에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움 같은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이 뭐 저 할아버지를 받아들일만 하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은 저 할아버지 받아들일 육신도 안 돼요. 지금 오늘날 하면서도 시기 질투예요. 그게 할머니들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기가 막히죠. 그거를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오늘 정말로 이거를 말씀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2가지밖에 못했네. 다음 주에 10가지인데 다음 주에 할게요. 나머지는. 그리고 오후에는 이 기도문 여러분 통성 기도를 시키면 한 몇 마디 하다 보면 기도가 생각이 안 나서 더 이상 짜도 안 나오니까 나만 쳐다보면서 목사님 언제 끝나나 하고 눈 감고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딴짓하고 있고 이래서 안 되겠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목사를 해왔어요. 미리 다 읽어보고 이따 오후에 찬양 예배 기도할 때 미리 다 훑어봐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속히 오소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그 세월에 이기면 어느 세월에 이기기도 해요. 그렇게 막 미리 다 외워둬야지.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에 다 외워져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줄 알고 시간만 나면 자꾸 이거 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